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정동진으로 또 갈 거예요. 저도 한번 언젠가 31일 밤 꽃박 새고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별거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새해 첫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새해에는 내가 과거 실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출발하고 싶다. 새해에는 내 생애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30년 피워온 담배 딱 끊어버리고 건강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 좀 더 새로워지고 싶은 열망이 사람들의 가슴속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매력, 마력이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속사람이 바꿔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께서 큰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졌다. 이것이 예수 믿는 백성의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2017년도를 청산하고 18년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찬양을 불러도 눈만 크게 뜨고 까북까북하고 입을 벌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 아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 분일수록 노래방 가면 좌죽을 휘어잡습니다.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찬양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온 목적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수미가 여기 와서 한 사람 찬양하는 것보다도 전 회중이 찬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팀을 볼 때 4년 전까지, 8년 전에서 4년 전까지 제가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 학교를 한 달에 2번씩 훈련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설교가 생명이에요. 그냥 감히 목사들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그냥 생명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사는 이유고.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한 번 설교할 때 10번 칭찬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결혼을 했더니 그냥 15가지를 지적하는데 죽겠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설교자 학교를 할 때 하루 전부터 막 배가 아팠던 목사는 막 소화를 못하고, 그런데 그때 설교자를 학교를 할 때 부목사들이 다 담임으로 많이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 은혜의 샘물을 봐서 백성들에게 증거하자. 새해에는 우리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뜨겁게 불덩이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영원 구원의 열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인물 필수 요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사업체마다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변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변화를 열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의 회중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 예수님은 모든 회중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날 우리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70문도를 선정했지요. 70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제자를 선정하셨죠. 그것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를 선정하십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군중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높은 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메타몰포테라는 단어인데 단지 외형상의 변형이 아니고 본질적 형상이 바꿔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바꿔진 거예요. 외형은 어떻게 바꿔졌냐?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어요. 얼만큼 광채가 났느냐? 일반적으로 열심히 빨래했을 때 나는 흰색, 심지어 흰색에 염료를 내서 완전히 희게 만들었을 때 그 흰색이 보여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희어진 모습으로 굉장한 광채가 그의 옷에서, 그의 얼굴에서,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외형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상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신비한 계시적 존재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적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기록했던 모세 오경의 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에게 존재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했던 대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예언했던 미래의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회담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실현자들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며,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곳이 천국이로다. 영원히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언을 합니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천국의 신비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이 영광스러운 신비 체험을 단지 순간으로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초막을 짓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내 인생의 천국입니다.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생애에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은 2018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신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에게 이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누구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죽기까지 멸시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서서히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명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 체험을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이 그들이 이 고난의 십자가도, 어려움도, 시련도, 가시밭길도 극복하고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2018년도 우리의 생애 속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영광의 체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도 함께 어려움과 시련과 가시밭길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과 10년 깊이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과 10년 깊이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70문들로부터 떠났어요. 궁중으로부터 떠났어요. 마을로 떠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산에 갔습니까? 등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산책하기 위해서 산에 간 것이 아니에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뭐하러?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아뢰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1차적 기도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소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부기도의 왕자로 일컬어지는 리즈 하월즈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 모든 학생들과 교수진들을 초청해서 채플에서 장시간의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194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나치스 독일은 이미 불란서와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미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유럽 전역을 손아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기가 무차별로 맹폭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그때까지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계속 나치스 독일과 협상하고 있어요. 계속 양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기가 영국 전역을 향해서 런던을 향해서 엄청나게 맹폭격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상태에서 10분, 20분, 30분, 1시간만 더 폭격을 퍼부으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독일 공군 비행기 전체가 일제히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영국 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닝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잊어버렸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독일군의 갑작스런 퇴각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반전이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리즈 하월즈 교수는 웨일즈 성경대학의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임을 믿는다면, 주님은 이 독일 공군의 공습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치스 속에 역사하시는 마귀를 반드시 파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영국의 역사를 바꾼 나치스 독일 모든 비행기가 퇴각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은 그의 전쟁 회고록 War Memories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날이 며칠이라고요? 9월 15일. 영국군의 승리는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인 승리였으며 하늘이 도운 특별한 사건이었다. 영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날 하늘이 도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날 영국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날 영국의 승리는 기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승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안디옥 백성들에게 이 승리를 맛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주님과 심령 깊이 동행하는 삶,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귀로 음성으로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1960년대 70년대 전국의 교회가 자라가고 있을 때 전국에 수많은 기도원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 삼각산 기도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날 돗발을 하나 뒤집어 쓰고 이 산에 나무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무 앞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주여 외쳐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온몸을 흔들어대요? 안 흔들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입신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음성도 듣지만 마귀의 음성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산기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산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늘의 음성도 듣지만 마귀의 음성도 듣고 두 개가 섞어져 가지고 이상해질 수 있지만 이상해지지 아니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겨울 마태복음 필사를 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번 겨울 큐티의 말씀 요한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귀 기울이고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번 겨울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리의 개념은 바로 변화상에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함께 있을 때 들었던 하늘의 음성의 소리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말씀의 체험을 위해서 66권의 위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무릎 꿇고 큐티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체험해요. 기도로 체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이 천국 같은 환경에서 영원히 살겠다 했을 때 그래라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하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붙들고 반드시 산에서 하산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신비 체험에 해답이 있지 않아요. 신비 체험이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뜨겁습니다. 이 체험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체험은 수시로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주목해 보시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비주의가 잘못 추종하면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신비 체험은 자칫 주관적인 독단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절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체험과 그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해요. 비판해요. 그리고 이등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가짜 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위도 고를 때 그 체험이 있는가를 묻고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중요해요. 체험은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신비 체험은 자칫 객관적 사회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체험이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되면 눈만 뜨면 체험을 맛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더 뜨거운 체험을 추구하고 더 자극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이 기도원에서 세월을 보내고 내일은 다음 주는 일주일 저 기도원에서 세월을 보내고 전국 기도원을 전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일을 소홀히 하고 역사를 무시합니다. 사회적 적응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가?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고, 직장에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변화산 위에 초막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려가서 우리 주님께서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면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면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문중경 전도사가 있어요. 제가 이분에 관한 모든 책을 구했어요. 열심히 구하니까 2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2조 실록이요, 전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어떻게 임금님이 500년 동안 그의 신료들과 나눴던 모든 대화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기록을 남긴 역사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이 문중경 전도사의 삶이 전설적인 삶이에요. 이분은 정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그분이 활동했던 시대가 1920년대 40년대입니다. 그분은 처음 부모가 정해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시댁을 가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이미 남편이 다른 마을에서 다른 여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소박을 맞은 거예요. 10년 동안 시부만 모시고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죽어버리자 하고 신안군 중도 바닷가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시신이 떠내려오거든요. 내가 죽어서 물에 떠가지고 떠내려오면 내 시댁 부모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모멸감을 느끼겠는가, 우리 친정 부모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는가. 안 되겠다 해서 그가 어느 날 밤 조용히 중도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한강에 빠져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 아니냐. 그때 그가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시대에 풍미했던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이 부흥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살맛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를 부흥탄원으로 받아주셔서 그가 부흥탄원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설교하고 찬양할 때 그 설교와 찬양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도 않은 것이, 여러분 부흥사들은요, 아무리 유능한 부흥사도 설교 20편이면 돼요. 아니 10편이면 충분해. 여러분 매주 설교하는 목사가 힘든 거예요. 모르셨지요? 20평을 다 암송했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와 노래를 다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경아 고향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못 가요. 그것은 미신이 쩔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고향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제가 어찌 그 땅을 가야 됩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산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신안군의 1004개 섬에 무수한 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찾아가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안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에서 20곡 노래를 불러 제끼면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안악들까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시대 강력한 노래단원이 된 것입니다. 모든 마을이 모일 때 이성 목사님의 암송한 설교를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10가정이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소를 세우고 1004개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또 증도를 가면 그분이 1950년대 순교를 당했는데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증도는 90%가 예수 믿는 섬입니다.
공산당원이 그를 체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가 예수한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드는 거 보니까 다 문중경 전사를 통해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문중경 전사를 통해서 아픈 자가 병이 낫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여기저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목 1번지 문중경,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니까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전도한 중에 한 분이 CCC 창설자인 고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문중경 전사 그녀의 집은 목민센터였다. 무엇이나 의논하고 무엇이나 돌봐주는 곳이었다. 그 집에는 항상 너댓 명씩 귀신 들린 여인, 반수불수되어 쫓겨나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여인들의 숙소였다.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방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문 전도사는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파랑을 메고 잔치집, 제사집 음식을 걷어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대신 거지였다. 파랑 속에는 온갖 감기약, 연고, 민간 비방약이 있어 병자들을 신방하여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 기도를 하였다. 병은 소문나게 잘 나았다. 그는 산파는 아니었으나 아이를 받는 데는 누구보다 명수였다. 섬은 미신이 많은 곳인데 동리의 재앙을 만나면 문전도사에게 기도를 청하였다. 그녀는 이 마을의 사제였고 간호사였고 산파였고 목자였고 만민의 어머니였다. 2018년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모든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 하산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이웃, 직장과 사회를 복음화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천국의 백성들을 많이 낳는 씨암탉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새 생명의 평안이들이 힘차게 새벽 울음을 우는 날 이 땅에 천국의 새벽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심령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가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18년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생애 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체험케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